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한번 누구 들어오셨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도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깊은 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증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찾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 따라 웃기도 하고 환경을 따라 울기도 합니다. 환경을 따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환경을 따라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을. 하지만 좋은 환경을 원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기대는 거의 대부분 실망으로 귀결되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우린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좋은 환경을 구하는 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기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좋은 환경을 스스로 추구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도 하겠지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좋은 환경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구하는 그 신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을 주실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역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돼, 형통해, 성공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긍지가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도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환경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좋은 환경을 주시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좋지 않은 환경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강한 때보다 이스라엘보다 주변에 이방 나라가 강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져보세요.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믿는데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힘들게, 약소국으로 존재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결국 망하잖아요. 이방 나라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런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거나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나 혹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주어진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믿음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것, 그럼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신앙이, 믿음이 깊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진짜 믿음과 깊은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환경에 매이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리면 금방 문제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어지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한대요. 허다한 섬은 뭐 한대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신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온전히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어요. 왜곡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주니까 하나님도 내 편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자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즉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 때 하나님 다스리실 때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즐겁고 그러니 기뻐할 것이다.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중립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신자에게 좋은 환경은 무엇이고 나쁜 환경은 무엇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좋은 환경, 나쁜 환경으로 나누고 구분할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에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주권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여된 것들도 있어요.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의 교회 많잖아요. 그 강단에 많이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신자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신자에게 나쁜 환경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펴봤는데 이번 주도 동일한 주제를 살펴볼 건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이것은 다 옳은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아멘.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환경을 좋고 나쁘다라고 구분한다면 그것은 내 삶을 혹은 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신앙을 내가 처한 환경을 조건 삼아, 환경의 조건을 기준 삼아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관계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옳은데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 나쁜 환경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고 더 좋은 환경도 있고 더 나쁜 환경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성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재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인가? 여러분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나쁜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의 관점에서 좋고 나쁨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 환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 있던 곳이잖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덴이라는 좋은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어기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에덴 동산이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겠는가? 사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단이. 환경은 완벽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환경들을 다 의미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이 유혹했고 그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환경만 가지고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존재합니다. 아멘. 제가 나눠준 유인물의 에베소서 2장 2절을 써드렸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할 수 있어요? 죄짓게 할 수 있다.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삶의 조건이 편하고 좋다 해도 결국 사단의 권세로 다스려지면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결코 좋은 환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얼마나 편한가만 보고 그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들을 죄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이상적인 환경에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면 결국은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땅에는요, 우리는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사실 좋은 환경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잠시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편하냐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삶의 질과 조건을 따라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 같으면 우월감이 들고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고.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오늘 본문이 2절부터 5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몇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름, 흑암, 불, 번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절, 4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뭐 한다고요? 불사른다고. 누구를 불살라요? 대적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대요. 떨었대요. 자, 3절, 4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두려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뭐예요?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배경으로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멸망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이고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 이거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멸망의 존재일 뿐이에요. 이게 세상의 실체이고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의 끝을 생각한다면 사실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잠시 뭔가를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결국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데,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러면 허무한 거죠.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운명에 놓인 인간에게 이런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좋은 환경을 누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심판받을 것인데,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것인데, 그런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잘되게 하고 일시적으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죠. 광야. 그럼 광야가 힘들까요? 애굽이 힘들까요? 광야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나쁜 환경이죠. 애굽보다 더 괴로웠던 것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럼 비교해 보면 애굽보다 어디가 힘든 거예요? 어디가 나쁜 거예요? 광야가 나쁘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요? 애굽에서 더 안 좋은, 더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럼 광야는 나쁜 환경인가?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런 기준으로 구분할 때에 광야는 나쁜 환경인가? 아니죠.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볼게요.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시는 곳이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더 나아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새로운 삶을 배우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이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보면 광야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광야를 나쁘게 인식합니다. 왜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육체의 필요를 따라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구분하는 속성을 가진 그 상태로 광야에 있을 때에는 광야는 그냥 나쁜데요. 그냥 광야는 그냥 힘든데요. 그냥 광야는 고생하는데요. 그냥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이 낮아지는 곳이고 내 마음이 정말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을 배우는 과정이고 여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좋은 환경.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지. 그러니까 광야 자체만 두고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어떤 것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가를 발견해내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낮춰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고, 또 나에게 허락된 것들을 통하여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야. 나는 떡으로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다면 좋은 환경, 복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픈 마음이 있어요. 늘 미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크면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말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하나씩 꺼내놔요. 그때는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주님 따라간다고 몰랐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둘씩 툭툭 던지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되게 미안해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어려웠겠다. 또 고마운 것은 그때 얘기했으면 그때 정말 힘들었을 것인데 그때 얘기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해 주니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바라기는 그런다고 해서 그 어렸을 때 힘든 과정들을 제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인생의 자리자리 때론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었고 때론 상처받았을지 몰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면 한편으로는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모두가 기꺼이 받아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환경에 있잖아요.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즉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최상의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세상의 관점으로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라면 우리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욕심이 있거든요. 더 좋은 게 보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조금 조금 낫게 환경을 변화시켜서 좋은 줄 알았는데 보세요. 그 자리에서 위를 보면 더 좋은 거 아직도 널렸어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쁜 환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최상의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인 하나님 관점에서 최상의 가장 좋은 환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볼게요. 6절. 오늘 보면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기서 그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겠죠. 여러분, 구약은요 항상 신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안에 갇혀있는, 저주 아래 갇혀있는 세상은,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뭔가 그 강자와 약자의 사이 안에서 뭔가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고 성취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심판 속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주성가해서 정말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 1조, 2조, 3조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예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속에서 저주 안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보세요. 심판에 갇혀있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헛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심으로 나에게 작동되어서 그게 가치 있게 인식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 나이만 먹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의미 없고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고 생명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신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었는데, 심판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죠. 즐거움이 있겠죠. 신자는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면 결국은 의미 없다고 하는, 가치 없다고 하는, 헛되다고 하는 그 세상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 매달리다 보니 그분의 목적이 뭐겠어요? 자기가 확대되는 겁니다. 자기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 확대, 자기 확장이라는 자리에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투자하고 투기해서 돈 까닭에 돈으로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자기 확대, 자기 확장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중에는 자기 확대, 자기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혹은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너에게 복 줄게, 너에게 잘 되게 줄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요, 그 우상은 허무한 겁니다. 7절 보세요.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결국은 허무한 것인데 그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 다 뭐 받는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은 결국은 다 허무한 겁니다.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요즘엔 젊은 사람도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조차도 요즘엔 뭘 생각하냐면 미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고 싶어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든 겁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 어렵잖아요. 미래가 선명하게 보장될 게 보인다면 뭐가 지금 힘들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노후에 대해, 안정적인 노후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죽음을 가까이 한, 죽음이 멀지 않은 그 얼마 안 되는 세월을 안정적으로 편히 지낸다고 해서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삶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노후가 편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후가 편안하면 좋죠. 나쁠 게 없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제 노후가 편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노후가 안정적일지라도 그 안전한 노후가, 안정된 노후가 내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진 않습니다. 왜 영혼이 배부르지 않냐면 항상 더 좋은 것이 보이고, 그래서 항상 더 좋은 것을 갈구하는 그 탐심, 그 욕망에서 우린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해서 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요,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서 힘없어서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삶이 정말 고단하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약한 자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어떤 일이 바꾸려고 해도요, 안 바뀌어요. 쉽게 바뀌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관점으로 우리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심판으로 인해서 그때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그 의를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다. 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의 가치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하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그 의,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것이 언제 실감 나는 겁니까? 심판이 선포될 때. 심판이 선포될 때, 심판이 인식될 때 예수가 복이구나, 그 의가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 왜요? 심판 까닭에 하나님의 그 의의 세계로 부름받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알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 통치,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내 삶의 처지 때문에 곤고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뚱아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를 더 선명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 인정받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허무한 거 자랑하다가 의미 없고 허무한 것에 매여 있다가 잠시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끝내 심판 아래 갇혀있는, 영원한 멸망에 갇혀있는 허무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힘들어도 끝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인 광야라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가난이라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실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